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말씀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Yesterday once more 되어 있죠? 합성 제목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Yesterday once more를 저번 주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오늘 Yesterday once more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속 제목은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거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무디교회가 나눴던 주옥 같은 설교를 선별해서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때 2010년 8월 8일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Yesterday once more, 옛날 거 다시 한번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인사 한번 나누세요. 우리 자 예배 승리하십시다. 졸지 말고, 우리 자지 않고 졸지 말고 예배 승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난관이라도 그 여리고성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 무너짐을 영적으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모세 다얀 기억하십니까? 모세 다얀의 얘기. 참 희한한 전쟁이었죠. 6일 만에 그 5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2억이 넘는, 2억 5천인가 3억 가까이 되는 그런 이집트와의 대결에서 그것도 6일 만에 그 전쟁을 승리로 끝냈다는 것은 누가 함께 했어요?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다 근거해서. 전에도 후에도 없는 전쟁을 그들이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하셨음을 그들이 체험했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그러한 기적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자,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문지연 자매가 어디로 가버렸네, 이 순간에. 자, 첫 번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그림도 이따 볼 것이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언제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놔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항복을 했어요.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까. 근데 홍해를 딱 보니까는 앞에가 홍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애국 군사들이, 특수부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죽이려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다 가르치라고 하죠. 그때 홍해가 갈라져요. 그때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전쟁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게 하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거기에 관계된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자, 이것은 언제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그 이방 민족이 있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나가서 싸우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힘이 딸리잖아요. 손이 내려와요. 손이 내려오니까 옆에서 아론과 모세의 형인 아론과 내제인 훌이 이 손을 들어줘요. 들어주니까 다시 모세가 이거 들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기서 전쟁에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그 전쟁에서 지고 그랬어요. 결국 그 전쟁에 승리하죠. 그때 말씀해요. 누가 싸우셨습니까? 그때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싸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싸움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네. 그 다음 말씀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러분, 블레셋이란 이 민족들이 상당히 선진 민족입니다. 블레셋이란 민족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쉽게 말해 지금의 탱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센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블레셋. 그때 이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야 너희들 안 되겠다. 백성들이 막 블레셋만 얘기 나오면 막 다 벌벌 떠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모여라. 어디로?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여러분 미스바 들어보셨어요? 누구 뭐 미스 김 미스 리 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지명 이름이에요. 미스바.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해서 그때 이 기도를 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큰 우레, 천둥과 번개, 그걸 막 쏴 그들에게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들이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몰살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또 하나 그 다음 말씀. 시작. 네, 아멘. 이때는 언제냐면요. 유다왕, 분열의 왕국 시대의 유다왕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 혹시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사, 아시리아라고 하죠. 지금은 그 나라가 없어요. 아시리아라는 그 군사 대국이 쳐들어와요. 18만 5천 명? 그 대병사를 데리고 지금도 18만 5천 명이면 큰 병사죠. 그때 당시 18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병사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벌벌 떨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천사를 말합니다. 여호와가 부르는 천사인데 이게 누구시냐면 실은 천사가 아니고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혼자 싸우신 거예요. 그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 혼자 싸우셔가지고 18만 5천을 단박에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분 아닌데? 이것이 역사의 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아시리안 나라가 그때 당시에 역사를 기록하면서 창피하니까 이 기록을 지웠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도 치르기 전에 그들이 그냥 18만 5천이니까 몰살당한 거예요.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네. 그리고 구약 성경도 그러거니와 구약 성경의 주제 하면 뭡니까? 오실 예수님이죠. 오실 메시아라고 하죠. 오실 메시아. 자, 구약 성경 전부 39권으로 되어 있죠. 제가 짤막하게 요약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창세기에 처음에 인류 역사가 나오죠. 처음에 천지 창조가 나오고 인류의 창조, 그 다음에 인류의 타락. 이 창세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인류가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그 인류를 다시 구원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의 골자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머릿속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딱 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족장이잖아요. 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융성해지면서, 근데 그 중에서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거기에서 애굽에서 기반을 닦아놓아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다 애굽으로 피난살이 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들이 점차 인구가 불어나가지고 수백만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핍박을 하죠. 거기에 있는 바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도저히 우리 못 살겠습니다. 이 애굽에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간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로 가냐면은, 자,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이 뭐라겠죠?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육신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여정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이집트에. 이집트에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걸출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탈출이 되죠. 출애굽이 되죠. 자, 출애굽이 됐어요.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어요. 죽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 너에게 내가 바통을 넘겨준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벌벌 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인도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멀찍이 쳐다봐요. 요단강 동편에 그들이 있을 때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어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요단강 보이세요? 보이시죠, 요단강.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이들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누가 탄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여정이에요, 지금. 여리고성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딱 요단강을 건넌 처음에 있는 성이 바로 길갈에 있는, 옆에 있는 여리고성이었어요.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 내용은 이것과 연결시키시면 돼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어디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으십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예배의 백성이라면 그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십니다. 아니, 무너지십니다가 아니고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믿음이지요. 무너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특이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 방법이 뭐였어요? 여호수아 6장 초반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참 특이한 방법이에요. 일단 성을 정복하기까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까지 그 또 하나의 그림도 보여주세요. 전부 7일 동안 성 주위를 보르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여리고 성벽이잖아요. 이게 여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르라고 해요. 도르라고. 7일 동안요. 자, 7자에 주목하세요. 7자에. 군대에 앞서서 행진한 제사장 수가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앞에 제사장이 딱 있는데요. 자, 법궤 보이시죠? 저들이 어깨에 맨 것이 저 하늘색이 저게 바로 법궤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앞에 제사장이 몇 명이 있어요? 세보세요. 7명 있죠. 7. 또 그들이 불어 제치는 양각나팔. 여러분 양각나팔이라는 건 양의 뿔을 말해요.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 후 부는 거예요. 양각나팔의 수도 7개. 마지막 날 7째 날에 성을 도는 횟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7째 날에 성을 몇 번 도라고 합니까? 7번 도라고요. 여러분 지금 숫자 몇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요? 7이 연결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다가 동서남북. 동서남북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는 곳이 없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에다가 동서남북 4개를 더해서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무슨 숫자를 제일 좋아해요? 럭키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숫자예요, 그 숫자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세븐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븐일레븐도 있지만 세븐이 들어오죠. 세븐. 도대체 왜 7이라는 숫자가 여리고성 무너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7이라는 숫자가 계속 이렇게 열거될까요? 하나님은 이 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숫자 7자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 혹시 우리 무드교회 지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졌던 어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냥 와르르 야 내가 이거 못 넘어가 했는데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그런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2의 제3의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그런 기적의 체험을 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은 그분의 관심사 중심에서만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만 있으면 그 여리고성이 100개든 1000개든 수천 개든 만 개든 간에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이 그때 당시 우리 한국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건축할 때 좀 빼먹었어. 그래가지고 부실공사한 거야. 그래서 무너진 거야. 아닙니다. 여리고성 탄탄하게 졌어요. 그럼 그 여리고성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걸 지금 나누고 있죠. 네, 나누고 있는데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여리고성 그 터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그 터에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 조사를 해봤는데 공명. 여러분 공명이라는 게 있죠. 공명.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소리가 공명 들은 거 있죠. 소리 파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공명과 지진에 의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대요. 공명과 지진. 거기 여리고라는 곳은 지진 다발 지역이에요. 제가 적어왔는데요. 요단 계곡이 거대한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여리고성 근처의 땅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판 구조가 사이에 끼어 있는 지진 다발 지역이래요. 일본처럼. 이 두 개의 판이 끼어 있으면 이게 지진 다발 지역이에요. 여리고가 그런 곳이래요. 대략 100만 명쯤 되는 이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약 100만 명 정도로 이게 헤아려져요. 숫자가 100만 명. 대단한 인원이죠. 전주시 인구의 약 2배 가까이.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양각나팔을 부를 때 그들이 소리를 외칩니다. 16절 말씀, 오늘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아멘. 백성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외치라. 그 100만 명이 소리를 외쳐야 되니까 그 공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막 돌을 때 땅이 흔들렸겠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공명에 의해서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자, 몇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삼을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여호수아 6장 하루 전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댁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게 누구실까요?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성을 가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그래요. 그분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여호수 앞에서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이 전쟁 누구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참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성벽을 돌 때, 여리고성에 쳐들어갈 때, 탱크를 앞세운 것도 아니에요. 미사일을 앞세운 것도 아니에요. 뭘 앞세웠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웠어요. 아까 여러분 그림 보셨죠? 그 법궤를 들고 있잖아요. 제사장들이요. 레위 지파들이. 법궤, 여호와의 법궤. 법궤라는 건 증거궤 또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죠? 언약궤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길을 비켜라, 무너져라 이런 얘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법궤가 갔고요. 마지막 하나 더. 이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이전에 한 것이 있어요. 뭐였냐면 6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6월절 예배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에게 행하는 거죠. 남자의 그 표피를 갖다가 끊는 것인데, 여러분 전쟁으로 나가는 군사들이 할례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우리 상식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6월절 예배를 드렸고 할례를 시행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남자들은 표피를 자른 남자들은 쩔뚝거렸어요. 여리고성 도울 때, 그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 아닙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치르는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 치르실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 싸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이 통로가 뭐냐면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오직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다른 거 다 그냥 다 포기하시더라도 예배만큼은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승리의 원칙이었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은 무엇일까요? 어떤 가정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새로 얻을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강력한 여리고성이
도대체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 이 여리고성이 과연 무너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것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무능과 무기력이기에 앞서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여리고성 무너질까? 내가 기도하면 여리고성 무너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불신앙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장 20절 말씀, 오늘 말씀 6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라. 여러분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 곧 점령됩니다. 애초부터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이건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6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넘겨줬다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내가 넘겨줬다, 너에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셨을 뿐이에요. 참으로 힘든 현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힘든 현실이 여러분이 예배 생활 못하시고 기도 생활 못하시면 여리고성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승리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그 난공불락의 높은 산, 아니 여리고성은 죄송합니다. 지할 만큼 보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